2025년을 복 주셔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대상을 우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인간만의 것이 아닌 모든 피조물도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천사들, 천군들, 해달별, 그리고 하늘과 하늘도, 그리고 용들과 바다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그리고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모든 재판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거스트 러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악의 재능을 타고난 고아 소년이 소리와 노래를 통해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청소년으로 성장한 주인공 에반이 바람 부는 언덕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명장면이죠. 바람이 불고 있고 언덕의 풀들이 허리까지 자란 언덕의 풀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 서서 에반이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비록 인간의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각각의 자리에서 각양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과 인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감사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응답하셔서 그 명령대로 우주 천하 만물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이 특별히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해가 뜨고 계절이 철을 따라 그 모양을 바꾸고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들이 지음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셨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특별히 두 번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죠. 두 번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는 것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다라고 그렇게 보셨죠. 빛을 지으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해달별을 지으시고 온갖 동식물들을 지으시고 많은 것들을 지으실 때마다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조의 6일째, 창조의 절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았고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인간을 창조하고 완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누리는 그 우주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경이로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밤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를 보십시오. 청명한 파란 하늘과 바다를 보십시오. 눈 덮인 산을 보십시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외모와 조건과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성탄절 때 우리 꿈쟁이 부가 하나님께 작은 칸타타 특송을 올려드렸죠. 꿈쟁이들, 어떤 꿈쟁이들 보면 어떤 친구는 손가락 보고 있고, 어떤 친구는 나오지도 않고, 어떤 친구는 부끄러워서 팔도 잘 못 올리고, 그리고 키 큰 어떤 여성분은 팔이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팔이 안 내려와. 박치 음치라 손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교회에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지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을 때 그렇습니다. 찬양이 멈춰지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환경과 문제 때문에 찬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찬양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찬양이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2025년 한 해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숱한 시험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멈추는 삶은, 찬양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은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8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우주 만물은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은 쉼없이 흐르고 새는 노래하고 바람은 불고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도 이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아멘. 강은 그 흐름을 멈춘 적이 없듯이 바람이 그 부는 것을 멈춘 적이 없고 하늘의 태양도 멈춤이 없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거작품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절대적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보면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거대한 바오밥 나무. 꽃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사물입니다. 삼색 버들과 홍가시나무, 에메랄드 그린은 꽃이 없는 정원수지만 존재 자체로 예쁜 그런 것들입니다. 이 밤나무, 장미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예쁘게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양교회, 양림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인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였고 바람의 노래와 태양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노래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죄로 멈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불려지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것이 된 이들의 노래가 바로 이렇습니다.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다윗의 노래, 모세의 노래, 바울과 실라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라고 말씀하죠. 용들과 바다는 신에게 대항하는 파괴와 혼돈의 세력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것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이것들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용들,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광풍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양복의 일부분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용들과 바다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찬양을 한다라고 시인이 말씀했죠.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광풍이 몰아치면 무섭죠. 하지만 그 광풍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던 광풍은 그 광풍 자체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잠잠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제일 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무엇이 하나님께 큰 찬양이 된다고요? 순종이 하나님께 큰 찬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노래는 순종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이것이 최고의 찬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양의 이유 두 번째는 닿을 수 없는 높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13절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라고 말씀하죠. 높으시며의 의미는 인간의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절벽 높이 있는 그런 요새의 높이를 말씀합니다. 결코 오를 수 없는,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그 화살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높이, 대포를 쏘아도 대포가 대포알이 오를 수 없고 닿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기어 오르려고 해도 너무 높으니까 기어 오를 수 없는 높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다다리를 다 연결해도 닿을 수 없는 경계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관측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알고 놀랐는데 930억 광년, 빛이 초당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1초에 지구를 7번 반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속도로 930억 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주는 크죠. 그 우주와 그 우주 너머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찬양의 주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해달별들, 하늘의 하늘, 땅에 있는 것들, 용과 바다, 짐승과 긴 모든 것들, 그리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일곱의 열장을 버리셔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지시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초월성과 위대함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때로 우리가 머리로는 절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내 지성과 이성,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어지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분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분석을 하되 그 분석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비에 기꺼이 항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꼭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13절에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한 높은 곳,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갑자기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그와 가까운 백성의 찬양을 받으실리로다. 아멘. 아멘. 가깝다, 가까운 백성. 이 가깝다는 뜻의 의미는 마치 연인들이 서로 밀착되어져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밀착되어져 있는 가까움입니다. 마치 자석이 쇠에 붙여 있는 그런 상태의 거리라고 볼 수 있죠. 930억 광년의 우주와 그 너머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고난으로 꺾여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높여주신다라고 오늘 시인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아주 가까운 그 거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확 찬양하고 싶죠. 아멘. 시인은 단순히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까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990년도에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우주를 탐사했던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돌면서 지구를 향했는데 그때 지구를 촬영하면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지구를 찍었던 그 한 장의 사진,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지구는 어둠 속에 작은 점과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지구를 보고 과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그렇게 묘사했죠. 칼 세이건이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으로 그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인류는 점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하락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30억 광년 밖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세밀하게 조율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되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아멘.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메이징.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베들레헴 작고 차가운 구유의 아기 예수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구원자로 계시면서 우리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야지만이 대신 죽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 내가 지금 많이 아파. 심장 좀 줘. 엄마, 아빠 심장 좀 주라니까. 심장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나의 비타민이고 사랑이고 나의 생명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제일 가까운 사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가까운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 너희들 꼭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백성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과도 함께하고 예수님과도 함께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로 현재 있는 것이죠. 아멘. 사도 요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 삼위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그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을 때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게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나는 네 안에 거하고 있다. 너도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의 노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은 찬양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온 우주와 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 창조의 본분을 우리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제일 된 찬송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높으신 하나님께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 한 해도 좋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가까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과 신앙과 나의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선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귀하고 복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할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